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윗이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지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아무도 모르고 다 속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듣게 하셨잖아요.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새끼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신에게 온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비유를 어제 함께 나눴는데 다윗은 그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게 자신의 이야기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 부자를 향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죄, 우리 자신의 그런 허물에는 굉장히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어떤 그런 모습, 허물의 모습, 그거에 우리가 쉽게 또 분노하고 또 쉽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함께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한마디 말로 상대방의 급소를 찌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마디의 그 쇠가 사람을 이렇게 또 굉장히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걸 이제 말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 한마디 어떤 작은 한마디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거나 어떤 삶을 바꾸게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말로 들려질 때 이제 촌철살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마디 말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읽을 때마다 굉장히 통쾌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또 소름 돋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주일에 나눴던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야 된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그냥 상황을 정리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세금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지 로마에 내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 걸려고 나왔는데 로마 그 황제가 그려진 동전을 가지고 와서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뭐 뜻까지는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또 마지막으로 안식일 문제가 있었을 때 안식일에 뭐 여러 가지 뭐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힘든 게 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한마디 말로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그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예수님이 그 한마디로 싹,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바꿔버리시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서 또
뒤집어졌다 그럴까요? 충격을 받고 새로운 눈을 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한마디 나옵니다.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말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 다윗이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다윗처럼 그런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내가 그렇게 분노하던 그 부자가 나란 말인가? 가난한 그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은 그 악한 부자가 자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알고 지금 그 부자를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순간 다윗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렇게 충격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몸이 굳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쭉 말해주고 있고 그 악한 부자처럼 다윗이 한 그 악한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본 것처럼.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던 다윗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구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 부으셨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만약에 네가 뭔가가 더 부족했더라면 너에게 더 주었을 건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악한 일을 행했느냐? 뭐가 부족해서 너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았느냐? 다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외침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또 뭐 남편에게 하거나 아내한테 하거나 자식한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역효과가 있습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한 거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돼. 항상 그 사람이 나구나. 오늘 다윗이 들은 이 말을 우리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듣지 못하면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앞선 비유에서 부자를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보았듯이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항상 누군가보다 의로운 사람의 자리에 서 있게 돼요. 그래서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윗처럼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과 로마서에 제가 앞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제가 이거 지금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생각해 보면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이자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 안에 숨어있는 죄를 생각해보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너무너무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맞는 이유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서라고 때론 책망하는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매가 목적이 아니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길에 서서 참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들려진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한마디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다윗의 영혼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떤 그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째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이런 베네핏이 있어, 이런 혜택이 있어, 이런 막 장황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우리는 안 들어봐서 잘 모르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도 저의 인생을 바꾸고 저의 인생을 다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한마디 그 말을 성경에서 찾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제 인생에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뀌고 제 마음이 바뀌고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가 제 안으로, 제 삶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아무리 의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준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다고 제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날마다
새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받은 동일한 은혜와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 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안에 심으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빼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못 빼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인됨을 빼서 의인으로 의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깊이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모든 예배 또 김기리 신부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신부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여 사랑방에서 내일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시는데 또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된대요. 그 사랑의 음식을 또 준비하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저희도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책망하시되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사 회개하기에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를 회복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구석구석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